야곱의 삶은 참 읽어보면 기구합니다.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삶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인생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볼 거라고 열심히 부동산 투자 물리고 주식 투자 물리고 남들은 다 벌었다는데 나만 물리고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런 상황.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나누고 살고 싶은데 나눌 기회를 주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늘 노력하지만 내 인생은 구멍 뚫어진 전대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내 인생인데, 야곱의 인생을 읽어가면 마치 내 삶을 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어디에서 떠납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란을 향해서 가요. 이거 역주행입니다. 본래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3대 언약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이야기는 기본적인 같은 원리와 패턴 안에서 성도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제공되는 게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란으로 가는 이야기로 10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역주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야곱이 쟁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먼 아버지 등 뒤에 칼 꽂고 형 에서를 피눈물 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아마 자기는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복을 받았다. 그래도 나는 이제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받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될 거야. 그렇지만 뒤에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그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리브가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 리브가는 그 뒤로 만나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성경 이야기에서 그 뒤로 사라집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죽기 직전인 아버지를 만나고 끝나요. 야곱의 인생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뒤부터 떠나고 난 뒤부터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인 겁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인가? 그런 고민이 계속 드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야곱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떠나가는 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성전을 보면 동쪽에서 들어와서 지성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에서가 아니고 아담이 어디로 나갑니까? 동쪽으로 나가요. 동쪽은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은 서쪽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주머니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야곱의 현 주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10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450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인 베델이라고 개명되어진 본래 고읍의 이름은, 성읍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이 루스까지는 약 100km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 때까지 달렸어요. 딱 하루 달린 거예요. 하루 종일 몇 킬로 달린 겁니까? 100km를 달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야곱은 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이 사냥꾼이죠. 언제 어느새 화살이 날아올 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쉬지도 않고 100km를 해가 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내 나름대로 복을 쟁취했고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모순된 상태에서 다름질하며 도착한 곳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곧 세 돌을 한 돌을 가져다가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도착한 곳이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그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소를. 그러니까 그냥 여기 루스거든요. 루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가 있는 거죠. 요 본문을 찾아보면은 요 단어는, 곳이라는 단어는 마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요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성경 365 통독하셨죠? 제 눈 보고. 성경 365 보면 거기 열왕기하서 6장 1절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우리 이제 많이 부흥해서 여기 처소가 좁아서 좀 더 크게 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헤헤 웃으면서, 왜 잘 되니까 헤헤 웃으면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짓자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곳이 좁으니라고 얘기할 때 이 곳도 마콤입니다. 그러니까 마콤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용례를 찾아보면 성전과 관련돼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신들을 모신 공간, 특별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성전은 아니고,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산 어디에 들어가 보면 약간 신이 임한 것 같은 느낌 같은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신이 있을 것 같은 지역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샤머니즘.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나무 막 100년 된 것 같고 막 크게 하지 이래가지고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줄을 걸고 그 밑에서 이제 막 파묘 봤잖아요, 그죠? 파묘 좀 1000만 넘었는데 안 보셨어요? 기도만 하신다고.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러세요. 그래 이제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고대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지역을 보면서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들의 존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험한 지역 같은 그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마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제자들은 거기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곳, 제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곳, 이 거룩한 땅을 좀 더, 예배당을 좀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기자가 막 달려서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이 야곱이 마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제가 직접 찍은 마콤입니다. 베델이에요. 가니까 이런 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곳에 도착을 했는데, 야곱이 두리번 하다가 딱 보니까 여기 베델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내년 전쟁이 끝나면, 혹시 전쟁이 끝나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꼭 갈 건데,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갈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 봅시다. 11절. 한 돌을 가져다가 뭘 합니까? 베개로 삼고, 그렇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문을 찾아봤죠. 베개로 삼으려면은 돌이 머리 밑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베개란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 베개란 단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베개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머리 밑에 있어야죠. 근데 원문에 보면 머리 곁에 있습니다. 이상한 눈을 보지 마세요.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머리 곁에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이렇게 다 찾아보고 온 거예요. 제가 뭐 온라인으로 지금 한 1000명씩 보는데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댓글이 엄청 달리기 때문에 머리 곁에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마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고대 가나안 지역은 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화나면 돌 들죠, 그죠? 그 사형도 돌로 하죠. 그리고 할례도 돌로 행하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울 때도 돌을 세웁니다. 돌은 되게 용도가 많아요. 그런데 신비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있어요? 아주 요상하게 생긴 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해요? 곁에 두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정말 자기 힘대로 노력하면서 복과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기치고 속이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 완전히 깨지고 형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그럼에도 자기 마음속에 어느 정도 난 축복을 받았으니까 살아남을,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달려서 이제
칼을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 딱 이르렀는데 여기서 도착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원문에 이르렀다, 맞닥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사가 마콤에 맞닥뜨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뭔가 자석같이 야곱을 땡긴 거예요. 야곱은 모르지만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자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평생 브엘세바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100km나 먼 지역에 누가 어떻게 습격할지도 모르고 형이 또 자는 중에 눈 떠보니 이랬을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야곱 혼자 살아가는 엄마 밑에 맨날 책상 앞에 공부만 하던 애가, 에서는 맨날 사냥하고 다녔는데 앞에 우리 봤잖아요. 에서는 어떤 친구라고 그래요? 맨날 책상머리 앞에 앉아있던 친구예요. 요리나 엄마랑 같이 하고 설거지한 친구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랑한 엄마 품을 다 떠나가지고 지금 칼을 피해서 도망해서 낯선 지역에 와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더 이상 못 가. 이제 안 따라오겠지. 그러고 딱 머물렀는데 신비한 곳에 도착을 해서 자는데 두려워서 옆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애기 키워보면 애기가 잠잘 때 머리맡에 뭘 둬요? 인형 두잖아요. 그 인형을 껴안고 자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아이의 연약함, 그죠?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종교적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허전하잖아. 뭔가 다 껴안고 자듯이 이 야곱은 지금 그 돌을 어떻게 부적 삼아서 지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오늘 베델을 기점으로 다신교적인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적인 종교의식을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본문 이전에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돼요. 오늘 본문 이후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본문을 보시면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리브가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한 번도 야곱의 하나님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왔냐면 브엘세바에 두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달려와서 신비한 곳을 찾아가지고 다신교적 맥락에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돌을 세워가지고 의지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모순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현대인의 모습들이 너무 사실 거울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마틴 슈레드라는 작가가 쓴 만족한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서재가 아주 책이 많습니다. 한 10만 권 정도 되는데, 밀리의 서재라고 그 책에서 봤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그러니까 돈, 친구 관계, 뭐 지평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거예요. 거의 십몇 년간.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 만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인간은 언제 어떻게 만족을 하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흥미로운 게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돈이 만족도를 높여주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연봉이 2배 오르면 우리 만족은 2배로 올라야죠. 딱 10% 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돈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돈이 늘어나는 만큼 욕망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막상 그렇게 돈이 늘면 인생의 만족이 그렇게 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벌어봤으니까, 그죠? 느낌이 잘 안 오지만 맨날 물리기만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감이 안 오지만 그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결론은,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결론 가면, 그럼 청년들이 그래도 목사님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나도 그걸 한번 깨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열심히 추구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수령하는 그런 만족도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만족도가 언제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신혼들도 많이 있지만 결혼식 전날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번에는 돈을 어떻게 쓸 때 만족도가 높을까? 그렇게 또 이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소득 수준과는 상관이 없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지출하는가 지출 양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부금으로 지출을 할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한 번도 기부를 해보지 않아서 이것도 공감이 안 돼. 뭐하고 사세요 그럼 도대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지만 노력만 야곱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맥락이 한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은 좀 그런가 봐요. 기부금으로 지출할 때 만족도가 돈을 쓸 때 항목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책의 말미에 이 슈레더가 이렇게 되물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기부를 하지 않을까? 만족도에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왜 사람들은 기를 쓰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까? 그러면서 스스로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면 배워야죠.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우리의 삶에 정말 만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말고 이거 나 한번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솔로몬은 늘 전도서에서 내가 헛되고 했대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 그래도 헛되고 싶어.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도 뭐냐 하면 자꾸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살고 있는 야곱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은 뭐예요? 통제할 수 없는 공간,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간, 꿈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꿈의 본즉 이렇게 얘기하죠. 본즉이 본죽이 아니고 이 본즉 죄송해요. 이 본즉이 그 감탄사입니다. 히브리어 보면 그러니까 어머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원문이 번역이 되면 보라 한 번씩 나오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보라 이거예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놀란 걸 본 거예요. 꿈에. 그래서 야곱이 여성이라고 하면 어머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면서 본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본 게 뭐예요? 꼭대기에 꼭대기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사다리인가 이렇게 제가 옛날에 사닥다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다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닭만 빼면은 사다리잖아요. 그래서 사다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다리라는 건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계단입니다. 계단. 쌀랄이라는 단어는 쌓아 올린 것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 뭘 쌓아 올렸을까요?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이죠. 근데 그 계단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 높이 쌓아 올린 계단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신전, 지구라트. 역시 신학생 지구라트.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책 안에서 여기 전에 이 본문 전에 야곱 이야기 전에 사닥다리 계단 쌓아 올린 하늘에 닿은 쌓아 올린 계단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오, 그래도 동그라미 교회 오신 분들은 조금 기초교육은 받고 오신 기독교 기본지는 안 해드릴 것 같기도 하고 창세기 11장 3,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러쉬, 그 탑 꼭대기 똑같은 단어. 그리고 이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죠. 오늘
13절 봅시다. 14절 봅시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니 흩어지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번역이 다르게 돼 있지만. 로시, 꼭대기에 닿은 계단, 그리고 흩어짐. 바벨탑도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바벨탑이에요. 바벨을 빼세요. 탑이에요, 탑. 하늘을 향해서 쌓아 올린 계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익숙하게 봤던 그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쌓아 올렸던 신전의 탑을 보여준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 탑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계단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땡. 무엇이 다를까요? 땡. 무엇이 다를까요? 땡. 무엇이 다를까요? 이거는 기독교 기본지를 꼭 하셔야겠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바벨탑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땅에서 인간들이 하늘로 올린 계단이에요. 모든 신전의 특징이에요. 야곱의 삶의 특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다주는 계단인 거예요. 그 계단만이 유일하게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고 그 계단만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있죠. 바벨탑에서 쌓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는 절대 너희들이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최종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헛된 노력들을 하지 말라고 불쌍한 데가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계단, 그 계단의 결과는 뭐예요? 이 계단을 통해서 야곱은 진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의 결과는 뭐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다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과 내 회사원, 내 주변의 동료들과 나를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복이에요. 첫 번째 보여주는 이 사다리의 이야기에는 구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분, 20분, 30분, 40분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걸 다 설명해 버리신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 하나님의 교육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애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요즘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글보다는 이런 그림 하나 놔두고 네가 생각하는 걸 말해봐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찾아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육법이거든.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다리래 자꾸 계단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 같냐? 에? 이거는 내가 내린 거야. 네가 봤던 이때까지 많은 고대 사회에서 봤던 그 신전들은 니들이 쌓아 올린 거 아니니? 이건 내가 내린 거야. 두 번째 뭘 보여주십니까? 또 본즉. 성경 보세요. 잘생긴 저를 보지 마시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예요,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것도 번역이 이상해요. 오르락내리락. 저는 약간 천사들이 좀 병이 있나 이런 생각. 천사들이 정서불안해서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천사의 한 그룹이 올라가고 있다, 또 다른 천사의 한 그룹이 내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고대 사람, 제가 창세기 32장 1절을 준비했어요. 오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란 땅, 이거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넘어가게 되는 경계가 있어요. 마하나임이란 땅인데 거기에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군대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갈 때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천사들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천사들을 두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야곱이 경계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란으로 넘어가고 있고 중간 지역인 베델에서 지금 멈춰서 이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계단을 보여주면서 한 그룹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또 한 그룹의 천사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라고. 예? 주일학교 선생님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초딩 여러분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역을 관장해요. 당시 천사들은.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뭘 보여주고자 한 걸까요? 땡! 예? 땡! 뭘 보여주고 한 걸까요? 천사들은 지금, 야곱은 지금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았던 브엘세바, 자기 어머니 품에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부모님의 하나님만 고백하고 살다가 처음으로 낯선 지역을 향해서 떠나가고 지금 전혀 낯선 지역 하란으로 먼 450km 떨어진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천사들은 지역을 관장해요.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천사들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천사들은 내려오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고. 예? 네? 그렇죠. 브엘세바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베델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거라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세 번째 본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준 이유를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메시지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이삭이 이미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근데 15절은 앞에 한 번도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시겠죠? 이 보여준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고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대면하고 한 번도 기도란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아버지의 복을 받으면 뭔가 그 신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애매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말씀하신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콤이란 신비로운 지역에 가서 돌을 의지하면서 누워 잠자면서 벌벌 떨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란이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너무 두렵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걱정하고 있니? 브엘사바에서 함께했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가,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상, 네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조상의 그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내가 브엘사바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올라가고 있고, 네가 베델에 있을지라도 나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간지 난 너를 지킬 것이야.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또 돌아오기도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흩어짐의 축복,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이웃 주민들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사명들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450km 떨어진 하란이라는 전혀 색다른 곳에 가고 450km가 아니라 4,500마일을 가더라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여전히 따뜻한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단을 안 치시잖아요. 지금 야곱이 했던 짓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인간적인 짓이에요. 그렇죠? 아니 심청이도 아버지가 눈이 머니까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 야곱은 눈먼 아버지의 등을 쳐서 속이고 약속을 뺏고 축복을 뺏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씀 다 생략하시고 한 가지만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브엘세바에도 함께 했고 베델에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벗어나고 싶어요?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놀라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와서 어디까지? 꿈속에까지. 꿈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어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야, 너 지금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 같지? 너 지금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 너 지금 쓸데없는 거 의지하고 있지? 돌 하나 붙들고 이 돌이 아무런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없는 무능한 돌이 내게 뭔가 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이거 붙들고 엉엉 울면서 인형 끌어안고 너 지금 갈구하고 있지? 나와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지? 내가 널 버린 것 같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 걱정하지 마. 그런 것 같아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네가 복중에서부터 난 너를 위한 계획이 있었고 복중에서부터 너를 위한 축복을 내가 너의 어머니를 통해서 줬고 그래서 그 축복이 너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 잘 들어봐. 네가 어디를 가든 난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난 너를 위한 큰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할 거라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없어요? 침이 엄청 튀네 오늘.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없어요? 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끝까지 제가 인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심청이보다 나을 것 같지 않아? 어떻게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질 수가 있어? 물론 이제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영원히 야곱같이 살다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욕설입니다. 모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베델 사건 이후로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패턴은 놀랍도록 하란에 가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끝토록 동쪽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동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야곱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센 속이는 자를 만나게 돼. 그거는 다음 주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나보다 급이 다른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잘 속이는 자를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털리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고 많은 자식들과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강을 건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셨던 약속을 정말 문자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로 야곱이 달라진 게 있는데 창세기 3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묻고 여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네가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헬로 35장 1절. 네, 준비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이거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이 베델에서 만난 사건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모멘텀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유치하고 달라지지 않은 야곱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베델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거기에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마다의 베델이 다 있어요.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은 여전히 누추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급습하셔서 그에게 베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계단을 내리셨던 그 사건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 지금은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고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 앉았는 게 서 있죠.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님은 그때 신앙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참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연약한 사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김여한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님이 늘 저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제 방 밖에서 예완아 예배드리러 가자, 이걸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지긋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왜냐하면 제 방 바로 앞에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서재에서 방 한 칸을 두고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서 저희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잘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근데 저는 주일만 데려오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부모님은 수요일에도 저를 데려다니시고 새벽 기도에도 저를 데려다니시고, 근데 방 밖에서 예완아 교회 가자 가면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예배 시간 되게 30분 전에 불 꺼놓고 책상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답이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무섭죠. 그래서 불을 끄고 책상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정말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학은 정말 집 밖으로 좀 떠나자, 이 지역을 좀 벗어나자, 지긋지긋한 브엘세바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야곱은 칼에 쫓겼지만 전 자의로 브엘세바를 떠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학은 멀리 갔어요. 멀리 가버렸고, 그래서 집 근처에도 붙었어요. 장학금 받고 붙었는데 속였어요. 떨어졌다 속이고 아버지는 여기를 가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도 얘기하길 바랬어. 그런데 저는 일부러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 아직도 몰라요. 이 설교를 안 듣고 계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7일 중에 5일을 술을 마시며 그렇게 술에 쩔어 살았어요. 그렇게 막 타락하고 싶었어.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막 타락하고 싶었어. 이런 심리를 알지는 모르겠고, 목사들이 겪는 그 종교적 억압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타락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매일 술을 마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아리에 처음에 들어가면 동아리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신입생들 잡아가지고 동아리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쓰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꼴에 기독교인이라고 딱 갈 때 CCC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제 예쁜 자매님이 잡아가지고 이제 이름 쓰고, 그땐 삐삐죠. 번호 적게 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걸린 거지. 그래서 딱 김석성 순장님이라고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금요일만 되면 제 자취방에 와서 예완아 채플 드리러 가자. 군대 갈 때까지 정말 금요일 밤마다. 그래서 자취방에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 대학이 그렇잖아요. 자취방 있으면 거기가 완전 술 동아리방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돈 없는 대학생들은 어디 가서 술을 마셔. 그래서 주변에 마트에서 술 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마시고 있잖아요. 술 마시고 있으면 밖에서 예완아 교회 채플 드리러 가자. 금요일 밤만 되면 이제 집에 가지 않는 친구들 뭐 술 마시고 있으면, 그걸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옛날에 했던 루틴이 있잖아. 불 끄고 이제 야 애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그 가고 나면 애들이 야 너 뭐 기독교인이었냐? 교회 다니냐? 잘못 걸려가지고. 누구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브엘세바의 하나님은 그 대학 내가 떠난 그 지역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예? 예언아 교회 가자, 예언아 베델에 가자, 예언아 채플 드리러 가자.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자전거 탄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정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누가 이제 시간이 3년 지난 거야. 3년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순장님과도 연락이 끊겼고, 저는 이제 자유인, 이제 제대하고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제 군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생애 전투력도 상승했고, 이제 뭘 좀 알아. 인생도 알고,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나서 아름답게 살아갈까 막 이런 꿈을 꾸잖아요, 보통 예비역들은. 그러면서 딱 들어오는데 저기 정문에 누가 시커먼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어. 김석성 순장님. 그 양반은 제대가 아니고 졸업도 안 하고 CCC의 캠퍼스 대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그랬는데 딱 마주쳐가지고 예완아 군대 갔다 왔니?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음악을 그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보니까 찬양인도 잘하게 생겼다. 너 찬양 순장해라. 그래서 찬양인도를 세웠는데 재밌는 거예요, 찬양인도가.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때 할 때 문화부장이었거든요. 술 먹을 때 이제 살리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7, 80년대 우리 90년대 후반대 아실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야 너는 문화부장 해라. 그래서 장학금 줄 테니까 문화부장 해라.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문화부장을 했었어요. 살리고 잘해서 그걸 찬양을 살리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CCC를 다시 들어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정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당히 재밌네, 신학교 갈까?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여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마 그 김석석 순장님은 나를 위해서 대표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찰나를 위해서.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마콤에 맞닥뜨린 거예요. 지가 간 게 아니고. 야곱이 마콤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맞닥뜨린 거예요. 거기 이 자석처럼 땡긴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교회 여러분들 두 발로 걸어온 것 같죠? 하나님이 자석으로 땡긴 거예요. 정말이니까요가 아니고 정말이라니까요. 꼭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석같이 땡기는 하나님의 배달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이 힘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님도 뭐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웠거니, 저도 학대받고 자랐어요. 부모님 얼마나 경상도 어르신이고 영주의 그 선비 집안에서 자란 아버님, 또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얼마나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웠는지. 저는 집을 출애굽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다니까. 아버님의 하나님이 절대 내 하나님이 되지 않았으면 생각하는 게 살았다니까요. 청소년 때도 물론 은혜도 받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늘에서 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베델 사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고